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우물가에 도착해서 그는 하나님께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종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또 종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했죠. 게다가 어떻게 마시우게 했냐면 배불리 마시우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종이 또 하나 질문하죠.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생, 즉 아브라함의 손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은 리브가의 출현과 그녀의 행동, 그 행동을 보면서 아마 사람에 대한 또는 동물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녀의 어떤 체력,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를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이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어서의 사건인데요. 이제 그 종과 대화를 나눴던 그 소녀 리브가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오빠에게 이 일을 고하고 이제 그 오빠 그리고 가족과 이 종이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혼담이 성사되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견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양가의 부모님들 내지는 가족들이 만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내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제공하죠. 리브가 집에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어머니 집에 오빠와 또 가족들에게 이러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그 리브가에게 지금 뭐가 있었냐면 금 코걸이와 금 팔찌. 몇 돈이라고 그랬죠? 금 팔찌가? 13개, 30돈에 해당하는 금 팔찌를 갑자기 그 동생이, 그 딸이 가지고 나타난 거죠. 자, 그러자 아마 가족들이 아마 오빠가 물었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했더니 그 오빠가 깜짝 놀라서 그 우물가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그곳에 그 종이 우물가의 낙타 곁에 서 있었더라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여러분 보통 이제 상견례 하면 누가 만나죠?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죠. 혼사를 주도하고 주로 이제 아버지가 이런 중요한 결정의 어떤 주도자, 당사자로 등장하는 것이 옳은데,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은 그 뒤에 보면 한번 50절에 한번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그 역할이 미미하고 도리어 이 오빠 라반이 마치 그 아버지의 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모르지만 살아 계신 상황에서 오빠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약간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부두엘을 대신해서 라반이 지금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유를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뭐 이 빈 부분을 채워서 생각해 보자면 아마 아버지 부두엘이 노쇠해서 아마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반이 실질적인 당시의 가족의 대표로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이제 29장 이후에 가면 이제 야곱과 라헬의 결혼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그때 그 라헬이 바로 누구의 딸이냐면 라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지금 이후에 펼쳐질 여러 중요한 사건 속에 라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반과 종이 우물가에 만나죠. 그리고 라반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라반이 종과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물가에서 이야기하죠.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내 집에 다 준비됐습니다. 방과 낙타의 처소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동물들을 위한 집과 사료를 준비해 주고 또 그 종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발을 씻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먼 길을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올 때 라반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명의 동행자들이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제 손을 대접하는 문화 속에 외부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환대하는 그런 중요한 행동이었거든요. 지금 그 발을 그 종과 또한 그 종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의 집에 이제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보게 됩니다. 종은 라반의 안내를 받고 리브가의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라반의 환대를 보면서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지금 낯선 종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에게 진심의 환대를 친절을 베풀었어요. 물을 마시게 했고 애써서 힘을 다해서 나귀에게 물을 주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낯선 나그네를 돕기 위한 착한 마음에서 그 일을 했는데 과연 라반도 그랬을까? 라반도 아주 정말 그냥 낯선 외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후에 라반의 성품이나 이후에 라반이 야곱을 취해서 야곱에게 이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약 20년간 착취하죠.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또 앞서서 본문의 내용 속에 라반이 그 딸의 그 귀걸이와 팔찌를 보고 그 금팔찌 또 금 귀걸이를 보고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 라반의 마음에는 무언가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작동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그리고 그 짐을 부리고 그 낙타 10마리의 낙타에 짐을 막 많이 싸들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은
아마도 이게 신부에게 줄 뭐라 그러죠? 예물, 예, 지참금으로 이것들을 아마 주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 신부에게 이런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10마리의 낙타에 지금 온갖 예물을 가지고 갔고 그것을 낙타의 짐에서 내리면서 라반이 받겠죠. 와, 우와, 우와, 와, 10마리의 낙타에서 막 내리면서 막 그 마음속에 뭔가가 상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라반의 환대, 그 안내를 받고 나서 종은 씻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라반은 그에게 말할 것을 청하죠. 종은 자신의 이야기, 즉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기 전에는 지금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라반의 집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이 종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대답하는데요. 그 대답이 34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34절부터 3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앞서서 리브가와 대화했던 27절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내용에 대한 반복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실제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므로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이 본문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밝혀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36절의 정보가 이제 되게 재밌는데,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그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자, 그러면 이게 노년에 낳았고, 아마 그러면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정보를 느끼십니까? 개부자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딸은 인생 역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 이렇게 부자고 그리고 노년에 나왔고 이제 주인이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라반의 마음에 그래. 아마 이 혼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이제 37절부터 40절인데요.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종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주인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바로 그 동족 중에서 반드시 아내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 길, 제가 700km나 되는 먼 여정을 거쳐서 지금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러면서 그가 걱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걱정하자 40절에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할 거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인생의 그 앞에 시간들 속에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항상 확신에 차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여러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또한 성공의 많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또한 그러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41절에서 읽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41절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40절에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고 평탄케 하실 거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주실 것이다. 그 아내를 그곳에서 택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너가 그 족속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이르르면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번역본을 읽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는 거죠. 뭐 영어도 좋고 뭐 한글 성경도 다양한 게 많은데 제가 그래서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내 친족에게 도착하면 너는 나와의 약속을 다 지킨 셈이 된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의 아내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나와의 약속을 다 지킨 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너는 그 맹세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과 대화하면서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평탄케 하실 거야. 평탄한 길을 너에게 인도하실 거야. 형통케 인도하실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너는 그 친족에게로 갔을 때 그리고 그 친족에 가서 여인을 요청하는 것까지 너의 책임이고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혹시 또 그 가족이 자신의 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는 그 맹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야. 너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어떤 책임과 한계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잘못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해야 돼 라고 끝없이 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도전하도록
그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너가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족속에 도착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그 딸을 요청하는 그곳으로 충분하다. 거기까지가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내가 감당할 최선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네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책임과 권한 그리고 그 한계를 알려주는 리더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작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관계들 가정 안에서, 좀 많게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리더의 요청을 받고 그 부분에 온전히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종의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너는 거기까지 하면 돼 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은 자신의 수고, 자신의 그 노력을 애써서 이렇게 제한하거나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종의 최선을 보면요, 42절부터 48절인데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지금 라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선 27절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다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죠. 종은 주인과 맹세한 이후에 주인의 명을 완수하기 위해 먼 길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물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내 주인의 아들이 이삭이 좋은 아내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기도를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내가 이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요청할 텐데 그 여인이 요청할 때 나에게 물을 친절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머리 이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청했죠. 그랬더니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낙타는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아마 라반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기도 전에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제공했다고 했죠. 여러분 지난주 말한 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그 물을 옮겨서 그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이 노동, 이 운동 강도가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물었습니다. 너가 누구의 딸이냐? 마지막 관문이죠.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체력도 좋고 다 좋은데 이방이냐? 그럼 이제 꽝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부두엘의 딸이다. 그 나홀의 자손, 아브라함의 형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워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했다라고 본문이 말해요. 종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통한 길에 당신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그들의 소녀를, 딸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너희들이 그것이 함께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설득하며 초청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60년 정도, 6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라반의 식구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의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10마리의 낙타에 실려있는 예물을 통해 확증했겠죠. 나의 주인은 엄청난 부자고 나는 단지 그분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라반의 가족들은 호의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삭이 이 놀라운 축복, 이 부유함의 이 큰 부의 유일한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이제 그 부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이제 안주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 많았고 이제 그 안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이삭은 뭐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내를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그 길을 순탄하게 인도할 것이며 그가 인도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그 요청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24장 전반부에 등장한 사건과 약간의 그 내용이 바뀐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앞서 22절, 23절과 47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22절, 23절에서는 종이 리브가의 친절한 섬김을 받고 코걸이와 팔찌를 주고 나서 너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47절에서는 종이 먼저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를 묻고 나서 코걸이와 팔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코걸이를 그 코에 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순서가 바뀐 이유는 히브리 문학에서 사건을 재진술할 때 시간의 순서보다 그 의도가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종은 47절에서 리브가가 적절한 가문 출신임을 확인한 후에 선물을 줬다고 말하므로 자신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청혼의 선물이 가문의 확인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므로 리브가의 가족에게 예의와 절차를 따랐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종은 이 혼사의 결정을 이제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종이 한 말을 잘 듣고 이를 믿는다면 이 혼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는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은 아주 세심하게 리브가와 그 집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고 형통케 하셨어. 지금까지 이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평탄케 하는 형통케 하는 길은 이제 그 결혼이 성사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들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지금 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제 종이 이제 모든 결정을 그 라반의 집, 라반에게 넘기는 거죠.
종은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앞서 12절, 14절, 27절에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27절에서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진실을 우리에게 그치지 않으셨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49절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함과 진실함은 앞선 27절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선 사랑과 그 진실함,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와 동일한 단어가 이 인자함과 진실함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만일 당신들이 그 헤세드와 에메트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어떻게 할지 나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인에게 그 헤세드와 에메트를,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셨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은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왜 자신을 이곳에 보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족속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족속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멀리 이곳에 왔음을 그는 밝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종 또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우물에 도착한 종은 기도했죠. 그리고 그 종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소녀가 도착했고 그 소녀가 기도한 대로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 소녀는 나홀의 자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들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돼야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 아는 그것, 내가 깨달은 그것들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살아내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 속에서 평탄케 하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한 번에 하나님이 짠 하고 평탄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간증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한 번에 그렇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성공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가는 그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함을 맛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살아내는 거죠. 검증하는 거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성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성장하고 도약해가는 이 과정, 이것이 그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를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에게 평탄한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도 이 평탄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가 더 누리며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더욱더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평탄한 길을 구했고 또한 그 길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그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평탄케 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분투하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알게 해주셔서 함께 때로는 쓰러져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며 함께 그 주님의 평탄케 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여정을 승리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29번 문항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